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부터 살펴보면 엘리야에게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그때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가기 전에 스승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고 해요. 베델로 가면 그곳에 따라가려고 하고, 여리고로 가면 또 여리고에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 있는 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물이 여기저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물이 또 갈라졌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속에서. 이런 게 이제 이 사이에서 있을 때 엘리사가 뭘 구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하고 있어요. 왜 갑절을 구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갑절을 구한다는 게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 엘리사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장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자 역할을 받았다는 그 증표로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배의 몫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더 암흑기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인 이 암흑기에서 엘리야가 없는 시대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어때요?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더 좋아졌는데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욱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미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만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얼마만큼 능력 있게 막 다른 것들로 막 치장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받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때 그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을 본 자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그죠? 하늘로 그 올라가시는 본 그들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실 성령을 보여주는 예표론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4절 이하에서부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던져졌죠. 남겨졌는데 그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또 갈라지고
그 물이 갈라진 곳에서 이제 엘리사는 그 마른 곳을 따라서 건너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봤을까요? 아, 엘리야가 없어도 이제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과 함께 사셨잖아요. 성령과 매 순간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로 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비로소 당신을 우리 창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엘리야입니다. 라는 어떤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전체를 이끄는 대표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22절에 이제 엘리사에게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성읍이 좋은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물이 더러워서.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엘리사가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게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로소 그래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을 고치고 물을 고치면서 치유의 사역이 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은 이제 세 번째 엘리사에게 나타난 기적인데 자신을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들에서 보면 학자들이 한 17세, 18세 정도 되는 어떤 청소년이지 않나. 이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를 하죠. 그래서 숯불에서 암곰 두물이 나오더니 이 조롱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냐,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들은 엘리사 앞에 경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시대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약대 옷을 입고 털이 많은 사람. 대머리어 했던 이 이야기 속에 뭐냐면 당신은 털이 없는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고 있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잖아.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자 하면서 뭐예요? 대머리에 올라가 봐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이고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는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곳에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뭘 예표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엘리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부활한 몸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부어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이 엘리사가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스승보다 높다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많은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이 시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조롱하던 이들에게 저주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막 보고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금 일어난 시대를 미리 일편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생하게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어떻게 될까요?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스며 있는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영원하지 않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엘리야 속에 남겨진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그 이야기, 이루어질 이야기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속에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오늘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갔던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강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곳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선택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